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 섭섭하니까 뒷사람한테도 하세요. 다시 한번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1부 예배도 이렇게 꽉 찼으면 좋겠고요. 2부 예배도 이렇게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제가 이 찬양하면서 제 이 그 혈관의 피들이 다 솟구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찬양을 듣는데 이미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더 대단할 것 같아요. 이따가는요. 여러분 모셔오실 분들에게 엄청난 걸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쵸? 핵폭탄 같은 은혜가 오늘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안 온다 하더라 절망하지 마세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할렐루야. 아동부만 할렐루야. 더 크게 해보세요. 너네 저기 뒤에서 뜨시가 다 듣고 있어. 너네 잘 안 하면 뜨시가 뭐라 그럴 거야? 누가 제일 크게 하는 거야. 누가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은 전사님이 피자 사줄 거야. 자, 목소리에 전사님이 할렐루야. 예, 역시 우리 아동부입니다. 청년부 한번 해요. 청년부는 정말 잘하면 청년부 전도사님 봐줄 거야. 원하는 거다. 청년부 할렐루야. 아이 뭐 목소리가 왜 이래. 다시 청년부 할렐루야.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피자 한 번 먹겠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리서일 수 있는 복음적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한 2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제목만. 하여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청년 시절에 이 로마서를 계속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요 근원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익히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요 우리의 삶의 그 본질에 대한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로마의 그 인간적이고 그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워했고 그것을 말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정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16절 서두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은 우리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인간에게 오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건 뭐냐? 구원으로 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것은 뭐냐면 구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안에 다시 우리에게 역사한 이 구원의 역사 안에 무엇이 나타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에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어느 누구에게나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자, 복음에는 또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집어 놓고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이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뭐냐? 믿음이 오늘도 나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오늘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드러나 있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온통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겁니다.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죠.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른 자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모두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는 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내가 그냥 어떤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이 믿음이 내 생애 전체 나를 감싸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오늘 어떤 믿음으로 가져가냐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냥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신념과 의지에 불과한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국 절망하게 하고 죽이는 자리에 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말씀은 이제 하박국으로 가는데 하박국서로 제가 잠깐, 여러분은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은 이제 남왕국 유다의 이 시기는 이제 배경이 바벨론 세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 즉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죄악이 있고 우리가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정의가 전혀 없고 율법이 해지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는데도 하나님 왜 방치하십니까? 왜 가만두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하박국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우리말로 좀 도와주세요. 아동부 좀 도와달래.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막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봐라. 내가 갈대아 사람이 그들은 어떠냐면 표범보다 빠르다. 표범. 김희성. 표범보다 빠르대. 되게 빠르지?
안 빨라? 네가 더 빨라? 표본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뭔지 알아? 이리가? 몰라? 나도 몰라. 하여튼 일인데, 하여튼 이 일이 맹수보다도 빠르고 마병이 먼 곳으로 달려오고 마치 먹이 독수리 알아? 독수리? 예, 아주 우리 아동분 되게 자유해. 껌 씹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괜찮아. 여유있게 들어도 돼. 자유해. 자, 주보는 씹지 말고. 자, 그래서 막 이리보다 빠른 이들이 날아온다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더 겁주는 거라는 얘기야. 이런 아이들 내가 너네한테 보냅니다. 지금 뭐라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뭐예요? 더 시련과 더 아픔을 주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그래서 12절에 다시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는 하박국.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제발 좀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잠잠하십니까? 14절에 그리고 17절에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되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그게 옳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이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자 너에게 시련과 아픔이 오냐?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하여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이 묵시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고 말할 텐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지금 오는 시련, 아픔, 고통 이것을 결국 하나님이 종말을 구하실 것이고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이 나의 작정이고 나의 의지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희가 오늘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거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 이 복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그 의가 여기서 실현되는 역사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들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내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개혁신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장나고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서라도 하나님 백성, 의로운 백성, 천국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일어서게 하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할지라도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소출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세속적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여러분 사슴이 어떻게 뛰죠? 얘들아 사슴 어떻게 뛰니? 사슴도 못 봤어요? 사슴은 곰하고 사슴하고 뛰면 누가 더 가볍게 뛸까? 사슴이지? 사슴 목사님은 좀 곰처럼 뛰어요. 쿵쿵쿵쿵 이렇게 뛰어. 근데 우리 아동부 어린이는 어떻게 뛰지? 사슴같이 뛰지? 예, 사슴. 야, 벌써 방언까지 하고. 사슴처럼 뛰는 거, 사슴. 뭐라 사슴이 가볍게 뛰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가볍게. 뭐라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다. 우리에게 복음이면 족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면 족하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오늘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한 일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더한 것도 감당해내며 이겨내는 자리에 간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나 장 칼빈이죠.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 상황과 그 시대 속에 얼마나 우겨쌈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죽는 자리에 가도 스스럼 없이 죽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세워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뭐예요?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 무엇이 나타나야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로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종교개혁은 우리의 삶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개혁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개혁되지 않는 그냥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복음, 말로 외치는 하나님의 능력, 말로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늘 얘기하죠. 늘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성품이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인격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야?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웃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뭐예요? 미쳤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니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을. 너는 뭐가 상황과 환경을 봐서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그 사람이. 그런데 다은아 너는 뭐가 좋아? 오늘 기도한 자매가 청년부회장 다은입니다. 자고 있는 건 아니지. 자 다은아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매일매일 웃고 다니니?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희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허파에 바람 들었냐? 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저의 그 외모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잘생겼어요. 왜냐? 잘생겼다는 근거가 나로부터 나오면 이거는 제가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이 잘생겼다는 근거가 복음적으로 해석합시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잘생겼다 이제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말이 얼굴이 막 그러게 왜 이렇게 개판이야 이렇게 왔냐. 자, 제가 이 보조개가 2개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찢어져서 이 보조개인지 주름살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2개 다 들어갔어 보조개가. 봐주자. 비웃는 거 아니지?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앞집에 있는 누나가 한쪽만 들어가요. 그럼 맨날 야 너 그 보조개를 이렇게 파갖고 나한테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맨날 그랬어요. 앞집에 있는 누나가 너무 이렇게 막 부러워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바로 풍성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늘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 넌 허파에 바람 들었냐? 늘 웃는 그 모습, 늘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기쁨의 근원과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시련과 아픔과 좌절이 항상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걸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외양간의 소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꽉꽉 채워진다고 해서 기쁘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죠. 그런데 거기에 소가 다 도망가도 뭐 그때 하하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채워줄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소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웃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사탄이 준 건 뭐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건 줘버리세요. 그 주인은 사단이에요. 가져가라. 나에게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내가 이런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거 하나 붙잡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알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나의 삶. 그래서 내 몸이 전도적인 전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몸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내 몸이. 다시 얘기하자면 내 몸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어야 되고 걸어다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걸어다니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영광의 그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너는 그 한명교회 가더니 뭐 이렇게 좋아서 맨날 웃냐? 야 요번에도 뭐 하는 것도 안 됐다며. 그래도 좋아서 웃네? 야 너 요번에 뭐 회사에서 잘렸는데도 그래도 웃네? 사람들 1단계 뭐야? 너 미쳤구나. 2단계 야 예수쟁이들은 못 말려. 3단계 나도 가고 싶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이라면 우리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러니까 난 믿음 좋아. 이건 신념입니다. 그 믿음이란 그것이 내 생활 속에 드러나는 거.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누가 제 얼굴, 제가 요 며칠 3일 전에 게스트하우스 새로 오픈한 곳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예,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이번에 전도 잔치라니까 한번 오시라더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래요. 일산서 오신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외모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제가 우리 시각장애인 교회인데 너무 행복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아마도 우리 시각장애인이 다 눈을 떠서 내 얼굴 봤을 때 좀 청빙이 안 됐을 거라고. 외모 자체가 좀 그랬어요. 그랬죠. 왜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편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제가 나가려고 하는 걸 저를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그분을 한 20, 30분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얼굴이네요. 제 얼굴이. 김은서 왜 웃어? 편한 얼굴이라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있고 기쁨으로 살고 있고 감사로 살면요 얼굴도 변합니다. 누가 그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자라고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 그 얼굴 형태도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막 얼굴을 만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구나.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뜻이 좀 울려봐요. 아까 찬양할 때 막 울던데 여러분 아이가 막 우는 소리 들리면 우리가 짜증납니까? 부모들은 짜증나요. 맨날 들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그 아이 울음소리에 뭘 얻는 힘을 얻고요. 즐거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요. 그래서 이 아기의 웃음소리가 뭐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어떤 것들을 기분이 좋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웃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능력에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직 믿음 이것은 의인인데 이 의인은 바로 뭐냐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것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자요 복음을 드러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한명문화 잔치를 통하여 그 의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 찬양하는 얼굴을 보고 제가 울컥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이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소리와 그 사람의 풍기는 것을 보고도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자리에 그것이 진정한 오늘날의 종교 개혁이고 우리의 신앙 개혁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